이어져 오는 내용 중에서 8, 9, 10까지 해서 이제 딱 맞춰져요. 11장 1절까지 엄밀하게 보면 11장 1절을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또 11장부터 11장의 첫 번째 이어져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8장부터 우리가 10장까지 해서 우상에 관련된 내용이 8장부터 10장 3장이나 할애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아주 우상을 편만하게 섬기고 있던 그런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대할 때마다 때로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을 주시는구나, 이럴 때가 있고,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두려운 분이시구나, 내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극동방송 공개 방송을 갔는데 다른 부분들은 조금 이제 성도님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마음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 복화술사하는 깡여사 나올 때 참 아멘이 됐어요. 아멘이 되는 부분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코로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한 분이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인형도 알아요 인형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참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찔림이 있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물론 그러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쪽 면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대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하고 같죠.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제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주제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좀 일찍 시작했으니 고린도전서 10장을 1절부터 33절까지 형제님들이 먼저 1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님들이 2절, 이렇게 해서 교독해서 전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시면 주님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너희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1절부터 4절까지 쭉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절 서두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들을 출애굽해서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해 오는 과정을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고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게 했지만 끝까지 다시 쫓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른 온 민족, 이스라엘 그때 출애굽하는 그 민족 빼놓고는 만나를 먹은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먹은 민족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셨던. 그러면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은 걸 말씀하고 있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목마르다고 불평했을 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냈죠. 그런데 그것하고 아주 적절한 비유를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던 말씀과 교묘하게, 아주 절묘하게 함께 결합해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마셨지 않았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들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한 자들인지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셨는지를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고린도전서에 손을 넣으시고 여호수아 24장 앞으로 넘기셔서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강 저쪽에 거주하고, 2절 마지막 부분에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아니었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이쪽에 내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창케 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다.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은 알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고린도 성도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던 가운데에서 이제 건져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 또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이게 그대로 너희들의 어떤 행함으로 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갈피를 해 놓으시고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5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5절에 보시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다. 3절에도 다 같은, 4절에도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다수를, 소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지만 소수는 기뻐하셨지만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6절부터 10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왜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악을 즐겨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지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몸은 벗어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마음은 애굽을 그리워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악을 행했던 것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할 이스라엘 모습이, 몸은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그곳이 생각나는 거죠. 그다음 6절 두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7절. 7절에 보시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하시면서 뒤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언제가 생각이 나십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사건 생각나시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웃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할 신이다 하면서 먹고 뛰놀았죠. 세 번째는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음행이죠. 이제 성도님들 감을 잡으셨어요. 세 번째 음행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발람의 꾀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어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아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죠. 그런데 결국에는 발람의 꾀가 이스라엘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25장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죽은 자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1,000명이 더 죽었어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총 죽은 자가 민수기 25장에 2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기뻐하지 않게 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한 이러한 죄악들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네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을 잘못했죠? 주님을 시험했어요. 음식의 질에 대해서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불뱀. 불뱀을 보내셨죠. 그래서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마지막 5번째 10절에 나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범죄. 민수기 16장에 있는 모세만 우리의 인도자냐? 왜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인도자 자리에 섰느냐?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원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다 멸하여 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거슬러 거스른 죄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라고 고린도 전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1번부터 5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에 있던 이러한 죄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하나씩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6절하고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고 계시냐면 그것이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보기는 어떨 때 보일까요? 우리 그 남자분들, 형제님들 군대 갔다 오면 그렇죠. 다른 그 후임들이나 선임들도 잘못한데, 근데 괜히 재수 없이 나만 걸려요. 내가 할 때만 걸려가지고 이러한 너는 본보기가 돼야 돼 하고 몽둥이 찜질 당하고 막 기합받고 막 그러죠. 학교에서도 그러죠. 또 직장에서도 때로 그렇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어영부영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대충 이렇게 해도 또 조금 잘못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꼭 내가 잘못하면 그런 일들이 딱 발생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만 미워해서 그럴까요? 그러진 않겠죠.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런 잘못을 해오고 있던 것을 윗사람들이 봤을 때 꾹꾹 참고 있었던 거예요. 참다가 그래 조금만 참자 이렇게 더 이상 못 참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딱 죄를 저질렀어요.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죄도 있지만 알면서도 또 계획적으로 저지른 죄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 처벌하신가요? 안 그러시죠. 노아의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왜 참으셨을까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도록 참다 못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겁니다. 저희도 자녀들을 키울 때 딱 한 번 잘못하면 이리 와! 그래서 매 때리지 않습니다. 말로 여러 번 합니다. 하지만 매 맞은 아이는 이거 했다고 내가 매를 맞아요? 억울할 수 있죠. 하지만 부모는 참고 또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많이 참으셔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각각의 볼 수 있는 모습의 한계가 있어요. 겉모습, 교회에 왔을 때 이런 모습밖에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까지 다 살펴보고 계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로 어떤 다른 환경들로 때로는 성도님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계속 거절해요. 계속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때가 되시면 매를 드시고 본보기를 보이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도우지 않으실 분이 아닌 거 아시죠? 하지만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나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 우리가요 복음 집회 얼마 전에 했었죠. 죄인들에게 회개해라 라고 우리가 말하고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을 쭉 살펴보면서 회개해야 될 분들, 물론 죄인들은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해야 될 그런 자들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자들이 바로 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알면서도 도망갔죠. 다시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랬을 때 요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로 던지시고 물고기에 잡혀가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뜻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다시 제자리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 정말 구원받게 하고 싶지 않은 요나의 심정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도 일본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짓밟고 능욕하고 민족성을 상실하게끔 아수르라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이주해서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사용하게 되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짓밟았던 그런 자들에게 구원받고 싶게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영혼들까지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거절하고 했지만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우리 자신이 어때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왜 이런 구약의 본보기들을 보였는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를 말세가 가까웠다, 말세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를 만난 고린도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악을 즐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가 스스로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지, 만약에 그런 게 그러하지 깨끗하지 못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본보기를 보일 때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본보기를 보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본보기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굉장히 참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지난주에 침례 받으신 이런 분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경력도 좀 되시고 교회 안에 어떤 섬김의 영역에서 내가 그 영역에서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참 나름대로 참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또 이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구나. 여기서는 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참 선줄로 생각하는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고 빌립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겸손인데 선줄로 생각하는 것 이게 한문으로 무슨 한문인지 혹시 아십니까? 스스로 자자 이거죠. 자존심에 있을 때 앞에 자존심의 자자가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를 존귀하게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마음. 부부간에도 그런 게 있죠. 제가 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흙이더라고요. 흙.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자존심,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게 참 때로는 나를 높이다 보면요 하나님보다도 높아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분별할 때는 안 그래. 분별이 달라. 좀 이런 부분들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가는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죠. 온전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가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속과 내 내면 내 생각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어느 부분만 훌륭해. 사람은 그래요. 앞에서는 나보다 앞선 분이고 그러면 앞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뒤에서는 마음속에서는 나에 대한 참된 평가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를 평가하고 내가 평가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 내가 정말 교만한가 아니면 참으로 겸손한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스스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시면요. 한 장 넘기셔서 13절에 보시면 사단이 유혹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험이란 단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여기에서 시험이란 단어가 3번 나오죠. 13절에. 다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유혹.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정도, 시험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의 정도를.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정도로만 우리에게 주실 거다. 하나님이 유혹하시나요? 아니시죠. 사단이 유혹하는데 이 사단의 유혹하는 정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조절해서 너에게 사단이 가는 것조차도 내가 조절할 거야. 너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만큼을 허락하셔요. 하지만 우리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믿을 만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단이 딱 유혹하면 오 하고 막 가버리는 거, 딱 찌르면 오 맞아 하면서 막 그래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 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탁 유혹했을 때 우리가 확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유혹, 도저히 뿌리치지 못하는 유혹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 내가 이런 유혹에 넘어졌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이 올 때 다른 피할 길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않았던, 분명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13절 볼 때 참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앞에서 엄청난 얘기를 본보기를 보였다 라고까지 하면서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멀어져라 라고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얼마나 너희들을 가르쳤느냐.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스스로 판단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스스로 비추어 봐라. 스스로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6, 17절에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냐,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 사함 받았고 주님의 떡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되었지 않느냐?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가 됐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20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것. 마태복음 6장에 그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느냐?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는 자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 있겠느냐?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와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랬죠.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 숭배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섬기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같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에레미야서 보니까 참 영적인 간음하는 거, 이것도 반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또 간음이라고 하셔요. 반역이고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죠.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하시고 반역했다라고 하십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면서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다를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 참 지난 화요일 날 극동방송 거기 갔을 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다. 물질주의가 온 세상을 다 잡아먹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서 살고 있죠. 그런 길들을 보여주고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다 우리를 가리고 유혹합니다. 마치 물질이 없으면 우리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물질이 없는 사람은, 많은 물질을 비축해 놓지 않은 사람은 아주 비참한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누가 더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어렸을 때 개미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죠. 근데 요즘은 배짱이의 삶이 현명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뭐가 잘못됐죠?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어요.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노동은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에 이 미혹에 넘어가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참 생명수이시고 영원한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 우리가 감당할 것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보면 내 생각,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선줄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분별은 달라. 다 내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을 노여워하게 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노여워하게. 주님께서 화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만 불어도 우리의 생명은 없어져 버려요. 날아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조금만 놔두시면, 심장 뛰는 것을 조금만 놔버리시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 생명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주님 한번 해봅시다. 이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서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사회 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 준비가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노후 준비하고 살아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후 준비. 이 땅에 꽉꽉 쌓아놓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사후에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후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세우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교만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셨던 그런 겸손한 삶을 추구하는 것.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마음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통해서 드리는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사후에 남을 것입니다. 아까 여호수아서 24장에 손을 놓으셨죠? 24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24장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숨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둘 중 하나만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6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가 보시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노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 어땠습니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주님, 저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거짓말로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참으로 그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한 것은 19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다시 경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21절에 보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로 이렇게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여섯 민족으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으로 입술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사단은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허락하마.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허락하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데까지 나아오기는 발걸음은 못하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의 생각에 많은 나의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될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단의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흙인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 우리는 철저한 죄인인 겁니다. 연약한 거예요. 사단이 이걸 잘 알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섬겨. 그래, 말씀에 아멘도 해.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네. 명예욕. 한 번 존경받으면 계속 존경받고 싶습니다. 권력욕, 자존심, 물질욕, 성욕, 내 생각, 내 분별, 이러한 것들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당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런 시험 오면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또는 우리의 발걸음이 혹시나 죄악의 길로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에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긋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은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많이 설명하잖아요. 이제 구원받으시고 침례 순종하시면 죄를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못 쳐다보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시고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회복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가르칩니다. 얘기해주고. 정작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회개하게 되고 그 잘못된 길로부터 또 나의 어그러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고린도전서로 넘어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분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말씀이죠. 23절부터 쭉 우상에 관한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교제할 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 먹어도 된다. 하지만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연약한 자들이 먹고 내가 먹는 것을 보았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죄가 아닌 이상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 누구에게 덕을 세웁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면 덕을 세우는 것으로 선택해서 결정해라. 나의 삶이 다른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잘 살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 제가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 자신의 삶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참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참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쭉 넘어가서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물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마신다, 밥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그만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에 보면 훌륭하신 분들도 결국은 내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내 생각에 넘어집니다.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상을 따르는 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32절 보실까요? 32절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고 33절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거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나로 인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거, 나로 인해서 내가 디딤돌이 돼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내가 디딤돌이 돼서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33절, 많은 사람의,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다른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는 삶,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참으로 주님 앞에 정직한 삶,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 함께 1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누구를 보고 배웠는지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의 삶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한 참 저희들을 곧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다시금 주님 말씀에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인생들을 향하신 귀하신 마음을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모든 삶이 참 주님의 삶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귀하신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참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